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외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멸류관만 바라보며 그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했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너의 배만 채우나.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그 약속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십자가만 멸류관만 바라보며 그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 바친 생명, 내가 너를 위해 바친 생명, 그 은혜 잊어버렸나. 십자가 보혈로 이룬 구원, 너는 왜 감사 못하나.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를 다니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어느 큰 대형 교회에 특별 새벽 기도를 열면서 교회 그 앞에 대형 현수막을 걸어 두었습니다. 그 대형 현수막에 적힌 새벽 기도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가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 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그대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맞습니까? 자녀의 평생 축복이고
부모의 노후 대책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목적입니까? 아내의 눈물의 기도가 남편의 성공이 예수를 믿는 목적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대의 평생 축복을 위하여, 그대의 노후 대책을 위해, 남편의 성공을 위해 그 십자가에 찔려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만일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이 된다면 차라리 무당을 찾아가 굿판을 벌이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또는 산에 아주 멋지게 지은 절간에 들어가 그 웅장한 금색깔 나는 석가 그 형상 앞에 108배를 정성을 들여 절하는 것과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과 아무것도 다른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무당을 찾아가는 목적이, 왜 내가 무당을 찾아가는 목적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조금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내가 내 스스로 신념으로 자기가 목적 삼은 그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며 무슨 믿음입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 헌금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긴다. 이것이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를 종교 행위라고 합니다. 불교나 무당을 찾는 그들은 행위가 중요합니다. 돼지를 몇 마리를 잡느냐, 불상 앞에 몇 번의 절을 드렸느냐, 어떻게 정성을 들였느냐를 그들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내가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결국이 그가 가진 믿음에 의하여 판가름 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열심히 종교 행위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 열심히 섬기고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갈 뿐이지 봉사하고 섬기는 건 거의 없습니다. 무당을 찾는 사람과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준 것만으로 주님이 기뻐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와 준 것이 여러분의 봉사일 수는 없습니다.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무당을 찾겠습니까? 사람들의 소문이 나고 뉴스에 나오고 TV에 나왔던 유명한 무당. 그 무당이 신발이 좋대. 그 무당은 쪽집게 무당이야. 내 과거를 다 알아맞혀. 어느 무당이 나를 잘 맞추느냐? 누가 유명하냐? 누가 방송에 나왔던 무당이냐? 여러분, 방송에 출연했던 무당들은 만일 내가 그 무당을 만나러 간다면 순번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들은 얘기인데 유명한 무당에게 점 한 번 치는데 번호표가 1400번입니다. 1400번이면 3년 기다려야 되고 4년 기다려야 합니다. 무당은 대체로 귀신을 받아서 초창기에는 그 귀신이 귀신같이 맞추다가
석 달 지나면 신발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무당들은 산에 올라가 또 다른 귀신을 영접합니다. 과연 그 무당이 내 과거를 맞춘다고 했을 때 맞추는 것도 아니고 내가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왜 그렇게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두려워 떠느냐고 이렇게 나에게 말했습니다. 자, 너는 왜 두려워 떨고 있고 너는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느냐라고 묻는 무당의 말을 들을 때 이 말 앞에 항거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도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며 살잖아요. 용하네, 대단하네. 그런데 그 무당이 한 번 만나는데 50만 원 점을 칩니다. 50만 원을 내고 딱 10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무당이 나에게 50만 원을 받고 10분 동안 주저주절 떨어주는 그 이야기가 그 무당을 통해서 내 인생을 바꿀 수나 있으며 그 무당이 나를 처음 만났는데 내 영혼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기 때문일까요? 그 무당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 무당이 나를 구원시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필요한 건 오직 돈입니다. 귀신에 씌여서 무당은 자기 자신이 귀신에 들려있는 진짜 무당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진짜 무당인데 귀신 안 들린 무당을 배운 무당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무당 자신이 지금 귀신에 들려서 망해가고 있는 무당인데 망해가고 있는 자인데 그 자가 누구를 살릴 수 있으며 자기가 망했는데 누구를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돼지 머리를 삶아서 올려놓고 절을 합니다. 여러분, 죽은 돼지 머리, 삶은 돼지 머리 앞에 인간들이 정성을 다해서 절하고 돈을 그 코에다가 둥그렇게 말아서 꽂아 놓습니다. 여러분, 죽은 돼지 머리가 나에게 뭘 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돼지 머리는요, 인간의 먹는 음식 위에는 더 이상의 가치가 없어요. 그 돼지 머리를 잘라서 수육을 해먹거나 탕을 해먹고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리석게도 돼지 삶은 머리를, 그것도 돼지 머리 중에서 죽을 때 어떻게 해가지고 잘 깨끗하게 해서 약간 웃는 상으로 만듭니다. 토치로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잘 나오면은 그게 5만 원이고 좀 못생긴 건 3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가격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돼지 머리를 믿고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내가 죽은 돼지 머리보다 못한 존재일까요? 돼지 머리 앞에 절하는 것, 그 목적이 뭐예요? 내 사업 잘 되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 자식이 성공하는 것, 그것이 목적 아닙니까? 죽은 돼지 머리가 나에게 무슨 성공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믿는가? 내가 무엇을 믿는가? 참되고 거룩한 믿음이라면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나의 주인이 누구입니까에 따라 그 믿음이 바른 믿음이요 그릇된 믿음으로 판결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분이 거룩하신 주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고 그분이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이전의 삶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확연히 구별되고 확연히 달라져야 있어야만 진짜 믿는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나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거룩해졌습니까? 세상과 구별되게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에서 하던 그 짓을 동일하게 하면서 세상 것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믿는 것입니까? 예수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말은 내가 새로워졌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변화되었습니까? 내가 예수를 언젠가 믿었던 그 첫사랑,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 순간 내 목적이 달라졌고 내 생각이 달라졌고 내 마음이 달라졌고 내 뜻이 달라졌습니다. 살아야 될 이유와 살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느 순간 예수를 영접했던 그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아무 변화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새로워졌습니까? 조금이라도 착해졌습니까? 만일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나서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조금도 새로워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잠깐의 감동을 받고 끝나요. 잠깐의 감동을 받은 것을 은혜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여전히 옛사람으로 돌아가 방탕하며 살고 하지 말아야 할 짓거리를 수없이 하면서 사는 내가 무슨 새 사람이 된 것입니까?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그 어린 제가 이제는 친구들과 싸우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매일같이 교회 나가서 기도했던 어린 시절이 기억납니다. 그런데 친구들과 감정 갈등이 있다가 매일 싸우던 제가 한 6개월을 그냥 맞기만 하고 당하기만 하다가 너무 억울해서 한번 싸워서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 어린 아이가 세례를 받고 그래도 한 6개월 동안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었어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삶이 쌓일수록 우리는 강팍해지고 양심의 가책도 없고 뻔뻔하게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새 사람 되었던 그날, 주님이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신 그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어주신 그날, 그날을 우리는 분명히 있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아니 종교 행위의 습관이 되어서 여전히 예전보다 더 추하고 더럽게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계시록 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땅에,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자, 금초대가 7개가 있습니다. 그 금초대가 무엇입니까? 그 금초대 위에 불을 밝힙니다. 불이 켜지면서 그 어두운 곳이 밝아집니다. 교회가 있는데 교회 안에 그 7촛대에 불을 켜면서 어두웠던 것이 밝아진 것. 교회가 무엇이냐? 어두웠던 내가 그 빛 앞에서 밝아진다는 거예요. 캄캄했던 내 인생이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7뼈를 붙들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7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교회 촛대가 되셔서
비추어 주시고 밝혀 주시며 우리를 어둠 속에서 구원해내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빛을 비춰주시는 예수님, 교회를 세우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그 빛을 받아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밝게 하라는 것입니다. 금초대라고 하는 말은 가장 거룩하고 구별되었다는 말이에요. 빛나는 존재라는 거예요. 금보다 더 큰 믿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은 교회의 크기에 움직이지 않는 분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해서 진정한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도 지하 땅굴에서 숨어서 두세 명이 울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수없이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헌금 액수가 한 주에 10억씩 나온다고 해서 그 교회가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모이는 숫자가 수천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해서 주님이 그곳에 거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소 교회는 불과 17에서 22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예배소 교회가 처음에는 빛을 발하기 시작했고 거룩한 교회였는데, 이 예배소 교회가 예배소 지역에 세워짐으로 그 시대의 그 도시에 영향을 받아서 그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주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곳이 예배소입니다. 로마가 다스렸던 가장 큰 도시의 4개 도시 중에, 대형 도시 중에 이 예배소 도시가 4대 안에 들어갈 정도로 큰 도시입니다. 거기는 상업과 문화와 경제의 중심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 안에 들어와 거기서 사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소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은 여신인데, 그 신전은 여성이 딱 등장했는데 그 유방이 수없이 많습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신을 섬기면 너는 다산한다, 자녀들이 많아진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와서 절을 하고 헌금을 하고 합니다. 로마의 큰 도시 중에 또한 로마의 황제가, 살아있는 황제의 신전이 있습니다. 거긴 고급 호텔과 고급 숙박시설과 로마의 그 재력들이 그곳에 모여 풍요를 이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에는 여자 사제들이 1,500명가량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 사제입니다. 남자는 될 수가 없어요. 여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 사제들이 예쁘고 아름다운 자들을 1,500명을 뽑아 그 아데미 신전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1,500명의 여사제들은 합법적으로 매춘을 합니다. 성을 파는 창녀들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유흥과 쾌락을 누리는 그곳이 바로 예배소 도시였습니다. 살아있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내가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예배소 교회가 그 발전된 도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여전히 가난하게 여전히 기도하며 살았던 그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의 수고와 행위를, 너의 인내를 알고 안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2번이 2절에 반복되는데, 우리말로 안다는 동사는 헬라어로 에이도라고 하는 뜻입니다. 에이도는 look at me,
to see, 본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너의 믿음을 알고 너의 수고를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너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신다는 말은 주님이 보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보시고 나의 아픔을 보시고 내가 숨어 있어도 다 보고 계시고 내 마음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행위를 내가 안다. 이 세상의 풍요를 쫓지 않고 오직 주님만 믿는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 또한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다. 코모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손과 발이 고생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수고한다라고 하는 말은 수가 손수자예요. 손이 고생했다는 뜻이에요. 너의 수고를 안다. 너의 헌신도 안다. 너희들이 드리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이 예배에 헌금을 드립니다. 그 액수가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신다, 보고 계신다는 말은 받으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것을 준비할 때, 그것을 봉투에 담을 때 그 돈이 주님께 가서 무슨 이득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고작 돈 10,000원에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담는 그 마음입니다. 그 드리는 마음을 주님이 보고 계신다. 아신다, 보신다는 말은 네가 드리는 그 1,000원짜리 한 장도 네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내가 받는다. 지극한 정성으로 받겠다. 여러분이 뭔가 드릴 때 주를 위하여 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려야지, 내가 더 많이 드려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하여,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드린 것이다.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보신다는 말은 주님께서 그 헌신과 수고 위에 내 삶에 아끼지 않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너의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너의 인내, 참고 있는 그것을 보셨다. 인내라고 하는 말은 휘포포네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히포모네라고 합니다. 히포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서 있다, 머문다는 뜻입니다. 근데 모네가 뭐냐? 낮은 곳을 말합니다. 낮은 곳에 내가 서 있다. 겸손하게 서 있다. 누군가를 섬기며 서 있다. 높은 곳에 서지 않고 낮은 곳에 서 있다. 눈물 안에 있다. 고난 속에 있다. 낮은 곳에 서 있다. 내가 인내하는 이 수고를 우리 주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여러분의 인내와 수고는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정확히 계산하셔서 갚으시는데, 그 갚으시는 것이 1:1이 아닙니다. 1:1000이 아닙니다. 1:억이 아닙니다. 받을 수 없는 보상을 주님께서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너 이거 수고했으니까, 자, 여러분이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할 때 월급을 받을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감사하긴 하죠. 근데 매달 모자라요. 좀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고. 요즘은 노조에서 성과금 달라고 한 사람당 몇 억씩 달라고 데모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다 성과금 줘야 되겠어요. 근데 그 성과금 기업에서 주다가 부도납니다. 우리 인내라고 하는 말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거든요. 견딘다는 거거든요. 힘들고 어려워도 견디고, 이 인내가 없이는요, 믿음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치고 때려치고 싶고 떠나고 싶을 때가 수없이 많아요.
그것은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거죠. 저도 참고 인내하며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걸 갚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견딥니다. 당장 받는 것은 보상이 아니에요. 당장 현금으로 받으면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당장 받는 그 월급으로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한 달도 못 쓰고 떨어지는 것이 월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냐? 약속을 주셨어. 무슨 약속이냐면 영원한 약속을 주셨어. 첫 번째는 나를 하나님의 친자녀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계보에 나를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그의 자녀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당장 받는 것은 불평이지만, 썩어질 것이지만, 주님이 주시는 것은 썩지 않을 영원한 약속입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처음 여러분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노후 대책을 위하여? 복을 받기 위하여? 자식 잘 되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건 무당을 쫓는 무당에게 가는 게 더 좋을지 모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종교행위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무당에게 가서 절하고 불당에 가서 절하는 그 행위와 전혀 다릅니다. 거기에는 거룩이 없습니다. 거긴 존재도 없으며 신도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믿음은 대상이 누군가? 그분이 살아 계시는 분이어야 되고 존재하는 분이셔야 되고 영원하신 분이어야 진짜 참된 믿음입니다. 나의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책임지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왜 그리 걱정하고 두려워 사십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내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말이에요. 그 선하심을 닮으며 그 거룩하심을 닮으며 못된 성질이 깨지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라. 나는 매일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다. 왜 사도 바울이 고백했을까요? 예수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4절에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너는 첫사랑을 버렸느니라. 버렸다는 말은 발로 멀리 차버렸다. 길에 있는 깡통을 발로 뻥 차서 그 사이다 캔이 콜라 캔이 저 멀리 날아갑니다. 버렸다는 말은 차서 버렸다는 거예요. 깡통을 차서 버리듯이 우리는 예수를 발로 차서 버립니다. 필요 없다는 거죠. 누구를 발로 찼습니까? 예수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믿음을 발로 차서 버렸습니다. 인내를 발로 차서 버렸고 헌신과 수고를 발로 차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은 아직도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그 구원의 감격이 희미하게라도 남아 계십니까? 기억도 나지 않습니까? 한번 기억을 떠올리십시오. 지금은 나의 이기심으로 채우고 나의 욕망으로 채우고 내 혈기로 채우고 나의 성공으로 채웠다면 오늘 다시 예수를 다시 만나는 첫사랑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변화되지 못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변화하는 존재입니다. 변화한다는 말은 새로워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똑같은 변으로 시작하는데 변질된 것. 식혜가 변화되면 막걸리가 되고 그런답니다. 근데 그대로 두면 썩어서 변질됩니다. 변질돼 버리면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추하고 더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새롭게 거룩하게 만들어준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슴에 담고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진짜 믿음이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나의 것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버렸던 첫사랑을 주여 오늘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 추하고 더럽게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예배소 도시보다 더 더럽고 추한 환락의 도시여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보면서 주님을 보지 못하며 살았던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공간의 이 예배당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내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그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는 나를 버렸느니라 책망하시는 예수님 앞에 오늘 회개하며 다시 주님을 영접하게, 다시 거룩하여지며 새로운 생명의 삶이 내 삶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십자가만 박물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을 받기 원하. 주님 앞에 오늘 거룩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재물, 왜 너의 배만 채우나?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그 약속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십자가만 멸류관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우리 다같이 일어나시 내가 너를 위해 바친 생명 그네 잊어버렸나 십자가 보혈로 이룬 생명 너는 왜 잊어버렸니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십자가만 멸류관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으며 교회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오셨습니까? 교회는 눈에 보이는 것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대 이득을 위하여 교회를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교회는 나의 이득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 온 이유와 예배드리는 이유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의 생명과 구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곳에 가짜된 거룩한 변질된 설교가 선포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고 회복되고 오늘 다시 구원받는 날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곳에 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떠나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오늘 떠나면 여러분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이대로 가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첫사랑을 회복되게 하시고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감격과 기쁨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가 형식적인 신앙생활했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내 삶이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형식화된 도착화된 강팍해진 우리의 믿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비는 그것과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는 똑같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생명을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분이요 나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는 예수의 그 첫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주여 오늘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주여 참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안에 초청하며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가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이 다른 믿음과 거룩한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가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믿음인 것처럼 위장하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보고 계시고 주님이 알고 계시는 거룩한 믿음을
다시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참된 자녀, 아버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나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합니다. 주여, 내가 다시 살게 하시고 내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이곳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진정한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처음 사랑이 회복된 교회로 우리를 오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더러 그 추한 이 모든 것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생명이 넘치는 새 사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기쁨이 우리 안에 샘솟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다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오직 예수, 오직 나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뵙기 위하여 나왔으며 그분을 믿으며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오 예수님,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안에 왕이 되어주시고 내 눈에 세상 것을 보고 현혹되거나 미혹되지 않게 하시며 거룩한 예배를 드려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오늘 눈물로 기도하며 참여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욕심이 무너지게 하시고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기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연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작은 예물을 기억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내와 수고를 하시는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깁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그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